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제일 마지막 주에 있는 우리 참회수교회 기본 신앙을 다루는 그런 안식일이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에 대한 우리의 믿음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본 신앙 제5항 내용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을 받는 것은 천국의 기업을 얻는 보증이며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증거가 됨을 믿는다. 크게 이제 나누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부분, 방언, 다시 말하면 영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증거가 됨을 믿는다. 이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지난 시간에 성령 받는 것은 천국 기업의 보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죠. 성령을 받은 그 의미는 과연 뭐냐? 성도는 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어느 순간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면 거듭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받은 우리에게도 환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그런 위협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난하고 병들고 또 장애를 입기도 하고 사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슬퍼하고 또 두려워하고 애통해하고, 그게 우리 인생의 실상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이것은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때로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또 신앙에서 멀어져서 이 천국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런 길을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저 그림에 한번 보세요. 낭떠러지가 굉장히 깊죠? 네? 왼쪽으로 가도 낭떠러지, 오른쪽으로 가도 낭떠러지, 기울면은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근데 저렇게 무사히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목표하는 대로 그렇게 완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약속의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성령의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바로 뭐냐면은 보혜사라는 이 명칭이에요. 보혜사. 익숙하지 않죠? 성경에 이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 이런 뜻이에요. 보혜사가 뭐라고요?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효용을 주시는지, 어떤 유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변호자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첫째는
도와주는 자, 조력자 이런 뜻으로 또 그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 이렇게 헬퍼 이렇게 번역이 된다. 도와주시는 분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도와주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상담자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카운슬러. 영어 단어로 카운슬러는 상담자 이런 뜻이죠. 우리가 뭔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스스로는 답을 구할 수가 없어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와 같이 대화하면서 답을 구하고자 하는 바로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상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상담자와 같은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위로자, 위로자, 컴포터. 영어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우리 스스로 이겨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슬프고 두렵고 아프고 절망하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의 그런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성령께서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회사는 부도나고 빚쟁이들이 막 쫓아오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 도피해야 되고 집이 없어요. 집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이곳저곳을 내외간에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 되는 분은 성령을 받았고 남편 되는 분은 신앙생활에 별 관심이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상황이 참 딱합니까? 안 됐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말하자면 이제 잠시 머무는 그런 허락을 받고서 교회에서 있는데 기도회 시간에 아마 그게 새벽 기도했는지 아니면 저녁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 남편 되시는 분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슬프고 절망스럽고 원통하고 막 속에 울분이 이만큼 차 있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 이상한 체험을 합니다. 그런 감정이 싹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을 때 하하하 거리고 웃음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웃을 상황이 아닌데 왜 내가 이거 웃고 있지? 성령을 받고 나서 그런 노기와 슬픔과 모든 그런 애통함과 이런 것들이 싹 가시고는 하하하고 웃음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자기 감정이 변화한 것을 체험을 하셨거든요. 뭐 이런 체험이 있는 분들이 이분만에 국한되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것이 작은 것이든 아니면 큰 것이든 때로는 삶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런 특별한 체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정말 별다른 존재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다른 어떤 존재로 거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세상 깨닫게 되거든요.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 세례는 다시 말하면 약속의 성령을 받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방금 살펴보신 대로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별명이 말해주듯이 우리에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많은 그런 유익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고 항상 이렇게 주시하고 마음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관심과 그런 보살핌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보살핌과 관심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기독교 성도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당연히 이런 성령에 대해서 구하라고 권할 수 있고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야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세례받고 거듭난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 시점부터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점에 완전히 천국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죠?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전히 우리 안에 죄로부터 유혹받는 그런 범죄에 대한 충동적인 성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어요. 세례받은 자는 그래서 이렇게 옷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그 안에 나는 여전히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본 모습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의 세례를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렇게 약속의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체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소욕의 음성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소욕에 이끌리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선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굳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소욕을 순종하기만 하면 이런 육신에 사단이 주는 그런 생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공급하시는 선한 소욕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위해서 또 우리 약속의 성령을 우리한테 주신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8장 4절 로마서 8장 4절 읽으시겠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또 이 약속의 성령 세례의 효용은 바로 이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에는 속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지속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속죄의 은혜를 입고 있어요, 없어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속죄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치 약속의 성령은 우리 안에 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범죄한 자가 있으면 제사장이 그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성경은 우리 마음 안에도 계시지만 이 성령은 사실은 영의 형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디 계신다고 그래요?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도 계시고 동시에 또 우리 마음속에도 성령으로 계시고 그런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자, 또 34절에 또 이런 말씀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래요.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경우에는 방금 읽으신 앞에 구절에서는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다. 34절에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동일한 그 한 분을 달리 표현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참 우리가 이렇게 약속의 성령을 받고 자녀된 증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바로 뭐냐면 성령을 받고 안 받고에 대해서 창세기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가 있었죠.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한 자녀는 계집종 하갈에게서부터 태어난 이스마엘이었고 다른 한 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부터 아브라함이 얻게 된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을 일컬어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에서 이건 두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비유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두 가지 언약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기업을, 자기의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줬어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게 물려줬습니다. 태어난 건 누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근데 먼저 태어나고 나중 태어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마엘에게 있지 않았고 누구한테 있었어요?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그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모든 기업을 물려주게 되죠.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태어나지 않고 육신의 뜻으로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생각에 의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에게는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집안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게 두 가지 이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거는 비유다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의 성령을 받은 성도는, 기독교도는 이삭과 같은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약속의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교도는 이스마엘과 같은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두 언약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받는 이 성령을 일컬어서 앞에 뭐라고 수식을 하고 있습니까? 약속의 성령. 약속의 성령. 그래서 이 약속의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하나님도 믿어요. 예수님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숨주신 것도 믿고 내 죄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 주신 것도 믿는다고 하면서 만약에 세례받기를 거부하고 또 약속의 성령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냐면은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같은 베드로 만나기 전에 고넬료와 같은 신앙 단계에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곧 천국 기업의 상속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부디 이런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런 성령 세례를 받은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아직 깨닫지 못한 다른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의 두 번째 대목에 우리 5항을 읽었잖아요. 5항의 그 두 번째 대목의 본격적인 내용이 이제 지금 이후부터 나오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변론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변론은 뭐예요?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다. 이것을 분별해내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왜 이런 변론의 내용을 다루느냐? 착각하고 잘못 인식해서 이 진리에 다가오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겨냥해서 이런 것들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신앙 안에 들어오신 약속의 성령을 받은 성도님들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 밖에 많은 분들이, 많은 기독교도라고 자청하는 분들이 이것을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를 익히고 계셔야 돼요. 익히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령 세례로 착각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게 아닌데 이게 성령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믿음은 다 성령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 개신교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세례까지 받았는데 뭐 그러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세례까지 받은 거지 뭐 또 별도의 성령을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또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 반듯하게 생활하면서 또 어려운 사람들 저렇게 도와주고 선행을 하는데 저런 거 보면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단순히 성령 안 받았다고 천국 못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선행 실천하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고고한 그런 모습은요, 기독교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슬람교에도 있고요, 천주교에도 있고요,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데 그러면 성령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는 어떤 장로님, 모 집사님은, 모 권사님은 막 이렇게 매일 기도를 몇 시간씩 하는데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한 체험을 했어. 뭐 기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뭐 며칠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뭐 환상도 보고 막 신비한 음성도 들었어. 근데 성령 받은 게 아니라고?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그런 것으로 성령 받은 증거를 삼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성령 받은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건 아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바로 에베소 제자들의 이야기가 그 근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개신교에서도요, 무슨 찬양 집회 때 얼마나 열광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손을 들고 벌떡 일어나 가지고 막 그렇게 심취해 가지고 찬송에 심취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성령 세례예요, 아니에요? 약속의 성령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부흥 집회에서 보면 저 사람 정말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인가 보다. 정말 예배의 어떤 그런 뜨거운 말씀 듣다가 막 그냥 눈물 흘리기도 하고 주여 그러면서 막 소리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성령 다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교회, 저도 그 체험을 했거든요. 저만 그 체험한 게 아니라 일반 개신교에서 우리 교회로 개종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다 그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체험이거든요. 성령을 받으니까 너무나도 안정된대요, 마음이. 마치 우리 성도님들 결혼한 다음에 내 배우자 맞아들였을 때의 그런 안정감을 느끼는 것처럼 그런 안정감을 느끼더라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안정감을 느꼈거든요. 그 참 신기하죠? 그 전까지는 아무리 기도하고 울부짖고 뭐 신앙에 열심을 내도 마음 한구석에 항상 구멍 뚫린 것 같은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근데 성령 받고 나면
그 구멍 뚫린 것이 메꿔진 것 같은 느낌을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개종에서 오신 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저분들은 더 막 저렇게 외적으로 볼 때 더 심취하려고 하고 더 적극적이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질문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 사도가 에베소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아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로라. 대화의 소재가 바뀌죠? 맨 처음엔 성령 받았냐? 성령도 안 받았다고? 그러면 세례는 받았나? 바울 사도 마음속에 아마 이런 의문이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대화의 소재가 어디로 넘어가요? 성령에서 세례로.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라. 아, 그럼 그렇지. 요한의 세례만 받았으니까 이렇구나. 요한의 세례만 받은 걸로 불충분하니까 누구 이름으로 세례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줬고, 또 그걸로 불충분하니까 안수해가지고 무엇까지 받게 했습니까? 성령까지 받게 합니다. 그래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니 수를 셀 수 있었어요? 12사람쯤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입니다. 한번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6절에서 7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제자들의 사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세례도 제대로 받고 성령도 제대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제자들 믿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성령은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물세례 받는 것만으로 성령 받은 증거는 아니다. 이 사례를 증거하는 것은 사마리아 선교의 사례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 땅에 전도하고자 나아갔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는 사마리아 선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 선봉에 섰던 분이 빌립이었습니다.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분이었던 빌립이 아니라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던 빌립 집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큰 핍박이 나서 더 이상 거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막 기적이사도 나타나고 또 그런 가운데 세례를 베풀고, 이 소식이 또 어디까지 전해지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 소식이 전해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새로운 조치를 취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송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송한 목적이 뭐예요? 사도행전 8장 16절에서 1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실은 이 말씀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왜 보냈어요?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수하니까 이 성령을 받잖아요. 이렇게 안수해줘가지고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이 안에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가만히 곱씹어 보세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 내용을 기록한 누가, 사도행전 저자는 누구예요? 누가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다른 하나는 세례.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만 받았다고요? 세례만 받았는데 그걸로 충분하다, 불충분하다?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여기에 배어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있어야 이게 부족한 게 충족이 된다? 성령이 있어야 이 부족한 게 충족이 된다. 이런 사상이 여기에 흐르고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 안에. 네. 그래서 결국은 그 부족한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사도,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안수를 했고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졌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하고 일치해요, 안 해요? 우리 교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세례 받으세요. 물세례뿐만 아니라 뭐도 받으세요? 성령 세례 받으세요. 우리 교회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누가가 그 당시에 사도행전 기록할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하고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교회랑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과중한 거 많이 요구 안 하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2장, 8장, 10장, 19장 이거 꼭 마음속에 두세요. 젊은 친구들은 다 둬야 돼. 근데 사도행전에서 우리 교회를 증거하기 위해서 꼭 하나만 기억해라 할 것 같으면 저는 이 구절을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난 말주변도 없고 성경 뭐 어디 복잡하게 이것저것 다 기억도 못해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증거하고 싶으시면. 아시겠죠? 네. 그 다음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신앙의 마음으로,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막 선행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잘하고 막 하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는 아니라는 사실이 누구의 사례에서 밝혀지냐면은 고넬료 가정의 사례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10장 초입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초입에 보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을 소개하고 있는데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대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대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셨어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하고 좋은 일하고 그거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요, 안 하셔요? 하셔요. 그러나 성령 세례 받은 건 아니고 물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건 아니에요. 그럼 별개예요. 아시겠죠? 그것을 묶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구제를 연락하시고 하시지만 이 고넬료에게 결핍된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는 결핍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베드로하고 고넬료하고 이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둘이 아는 사람이에요? 네, 모월 모시에 저기 뭐예요? 카페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만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넬료한테 천사를 보내십니다. 야, 너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가지고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해라. 근데 이 계시가 얼마나 섬세했는지 그 시몬은 어디에 있느냐? 그 해변가에 있는 뭐예요? 누구네 집에? 피장 시몬의 집에 있다. 거기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사람 이름, 지명, 어디에 있다까지 정확하게 그렇게 지시하시죠?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고넬료는 거기에 순종합니다. 또 비슷한 시간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정오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했죠. 정기적으로. 그 정오의 기도 시간에 하늘에서 막 보자기에 잔뜩 부정한 고기,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금기로 그렇게 명령하신 고기를 쌓은 보자기가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잡아먹어라. 아니요, 저는 여태까지 이런 거 먹은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이런 음식들 저는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환상을 3번 보여주십니다. 그 의미가 뭐였냔 말이에요. 고넬료 이방인을 거절하지 말고 그와 교제하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라, 이런 의미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올 무렵에 다시 한번 음성을 주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은 우리한테 뭘 가르쳐줘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만남의 목적이 뭐였어요? 그 만남의 목적은 바로 10장 마지막에 가서 밝혀지는데, 무엇으로 이 만남의 스토리가 끝나고 있냐면은 고넬료 가정이,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친척과 이웃이 성령 먼저 받고, 깜짝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성령 받았으니 어떻게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금할 수 없다. 그리고는 세례까지 주는 그 이야기로 이게 일단락되거든요. 그리고 며칠 더 그 고넬료 집에서 묵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스토리가, 이 이야기가 마지막에 성령 받고 세례 받는 걸로 이렇게 일단락되는 걸로 봐서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주선하신 목적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령 받고 세례 받게 하는데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걸로 충분하면 베드로 요한 보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보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요한이 아니라 베드로 여기 보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로 불충분하니까.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그랬어요. 나중에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한테도 세례를 줬대.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대.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가까이 지냈대. 이 이야기를 듣고는 발칵 뒤집힌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근데 이것을 한목에 그냥 단칼에 잠잠하게 한 베드로 사도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15절이거든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건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인류사 최초로 성령이 내렸죠? 약속의 성령이 내렸죠? 처음에 그렇게 우리한테 부어주신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임했다. 고넬료 가정에도 임하더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 수긍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구원 얻는 은혜를 주신 거구나. 그리고 다 해소가 됩니다. 그죠? 이 고넬료 가정이 이렇게 성령을 받은 것은 오순절 이후에 10년이 훅 지나간 무렵의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반 개신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대표적인 체험이야. 오순절에나 있었지 오늘날에까지 그런 거 필요 없어. 오순절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 그들에게 임한 거지. 그리고 또 그 힘이 워낙 성령의 역사가 강하니까 초기에만 그렇게 강하게 일어났으니까 방언 말한 것이었지, 오늘날에까지 뭐 그렇게까지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대표적 체험이라고요? 아니요, 대표적 체험은 아닙니다. 고넬료 가정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이후에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 받았어요. 에베소 제자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23년 뭐 지나고 막 이럴 무렵에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났어요, 똑같은 현상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그 결핍된 부분을 채우고자 사도들은 이야기하고 권하고 안수하고 받게 했습니다. 대표적 체험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 눈앞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이게 대표적인 체험이라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정확하게 문제점이 뭔지를 알고 제대로 된 가르침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성령 받은 거다? 아니요. 예수 믿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것도 성령 받은 거가 아닌 것처럼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성령 받은 증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베드로는 도대체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성경의 설명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그와는 별개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무렵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던 순간의 고백이었는데 아직 약속의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약속의 성령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나서 오순절 임했을 때 그때 임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이 성령은 베드로가 단순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지 이것 자체로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약속의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환상이나 음성이나 뭐 이런 어떤 신비한 종교적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례는 바울의 사례죠. 바울의 계명하기 전에 이름은 뭐였어요?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그렇게 계명을 하게 되죠.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노중에서 환상을 받습니다. 음성도 듣습니다. 신비한 체험이에요,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나는 한 번도 예수님 만나본 적 없는데 그가 이렇게 길을 가는 노중에 이런 체험을 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에 그거는 거꾸러졌습니다. 자, 이런 체험이 있다. 고로 성령 세례 받은 거다. 약속의 성령 받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반 개신교회는 근데 이런 주장이 곧잘 있어요. 왜? 성령 세례와 성령의 감동을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둘을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느니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때 성령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아직. 이런 체험했다고 해서 성령 받은 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 받았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그를 만났을 무렵에 성령도 받고 세례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바울 사도도 세례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8절에. 맞죠? 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앞서서 다메섹 오는 노중에 그런 체험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닙니다. 나중에 아나니아 만나서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고 그리고는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의 성령에 대한 성령 세례에 대한 현상은 다른 어떤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어디에만 있다? 사도행전에서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어떻게 세례 주고 어떻게 성령 받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바로 여기에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아주 뚜렷한 말씀 2장 3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버지께 받아서 그 다음에 너희 보고 듣는 이거를 빼도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느니라. 그래도 돼요, 안 돼요? 근데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성령에 대해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 보고 듣는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방언하는 거. 그죠? 방언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막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막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부어주신 것은 성령인데 이것을 방언하는 현상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뒷받침해주는 소중한 구절이죠? 그렇습니다. 교회 떠나서 오랫동안 배회하던 한 형제가 어제 저녁 때 교회를 출석을 했어요. 천안교회를 출석을 했어요. 근데 목자님하고 몇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오래 교회 떠나가지고 방언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던 이 형제가 같이 기도하니까 같이 또 방언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천안교회 목장님이 찍으셔가지고 오늘 새벽에 보냈어요. 그걸 보니까 참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혼을 또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아마 이 형제가 이렇게 신앙 회복한 것으로 이 가정에 머지않아서 큰 또 축복이 임하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은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된 것이다. 우리 자신이 체험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이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